불 좀 더 올리라고 그래봐. 캄캄해. 오케이, 됐어. 자, 오늘부터는 이래 출애굽기 이제 18장을 공부합니다. 18장.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따라서 하십시다. 모세의 장인. 모세의 장인. 모세의 장인이 누구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 이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을 공부하는데 이 18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스케치해 본다고 한다면 출애굽기 18장에서 다루고 있는 스토리가 있는데 누구에 관한 이야기죠? 주인공이 누구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면 큰 코 다친다고. 출애굽기 전체의 주역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빼놓고 나면 사람 가운데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세죠. 근데 18장에 들어와서 18장의 주역이 누굴 것 같아? 그렇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때로는 누엘이라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출애굽기 18장에서 주역이 이도로가 되느냐? 이도로는 무엇보다도 믿음과 지혜를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이도로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도로가 너무너무 훌륭해서 모세를 모세되게 했단 말이에요. 자녀의 모습을 보면 그 자녀가 훌륭한 것은 배후에 훌륭한 어머니가 계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모세가 그처럼 훌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18장은 바로 이드로에 대한 증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8장을 읽으면서 가슴 깊이 느낀 사실은 이 모세를 모세되게 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의 장인이었더라, 이드로였더라, 그 말이에요. 모세를 모세되게 한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그의 장인 이드로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드로는 그의 사위인 모세에게 축복이 되어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위에게 축복이 되어준 장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 인간상 혹은 성서적 인간상,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평생 우리의 인간됨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델, 추구해야 할 샘플,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우리가 축복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세상을 떠났을 때 내 자리가 너무너무 아쉽게 느껴지고 너무너무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우리의 축복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 가정의 축복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 직장의 축복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 사회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줄 수 있도록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얘기예요. 정말 아쉬워하면서, 정말 아까워하면서 당신은 많은 교훈을 나에게 남기셨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많은 은혜를 깨닫게 했습니다,
이렇게 아쉬워하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삶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누군가 말하기를 후련하다, 시원하다, 잘 갔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참 곤란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인생 실패한 거예요. 그런 모세장이 이도로는 어떻게 그와 같이 모세에게 모세되게 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나,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도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도로는 매우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사람에게는 명철이 필요하고 사람에게는 믿음이 투철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음만 좋아도 안 돼. 지혜만 있어도 안 돼. 우리가 수레가 굴러가는 데는 두 개의 바퀴가 필요한 것처럼, 그래야 수레의 구실을 하는 것처럼, 그래야 많은 짐을 움직이는 것처럼 믿음과 지혜는 우리 신앙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모세의 장인 이도로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는 지혜의 사람이었다. 믿음과 지혜, 지혜와 믿음,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더라. 그런데 바로 이도로에게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굽이 되었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과 지혜는 중요하다. 믿음과 지혜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네, 우리가 알아야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데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이 있어. 참 안타깝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똑똑하고 명석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머리가 잘 돌아가. 그런데 뭐가 모자라? 믿음이 모자라. 믿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지혜가 모자라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적당히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야. 믿음이 없어도 안 되고 지혜가 없어서 안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필요 요건이란 말이에요. 정말 필요한데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해야죠. 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주세요. 정말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가 없어 어떻게 해? 구해야지 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는 믿음이고 그 중에 하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파요. 가정을 해보십시다. 몸이 아파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요. 한번 가정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참 믿음이 좋은 의사 선생님이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안심이 되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처럼 믿음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의술이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찾아간 담당 의사가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감탄할 만해. 근데 의술이 없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불안하지요. 불안해. 아이 믿음만 좋으면 되지. 믿음만 좋으면 돼요? 그 선생님이 믿음이 좋다고요? 그럼 여러분의 생명을 맡기겠어요? 의술이 없는데? 의술이 나쁜데? 실력이 없는데? 진찰을 하면서 자꾸 오진을 하는데? 수술하면서 자꾸 수술이 실패하는데? 아이 그래도 그분이 뭐 믿음이 좋으니까 그분을 찾아가서 맡겨야죠. 여러분 맡기겠냐고요. 생명이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단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데. 자, 맡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의술이 없으면 좀 어때요? 불안하지요. 마음에 놓이질 않아요.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자, A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의술이 너무너무 훌륭해. 명의야, 명의.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자,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안심됩니까? 생각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여러분 표정이 다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의술이 좋다? 의술만 좋으면 되지 뭐. 여러분 궁극적으로 질병은 누가 치료합니까? 하나님이 치료해요. 그 의사가 실수하라는 법 없잖아요. 실수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실수하지 말라는 법 없어. 완벽하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불안한 거야. 근데 의사 선생님이 믿음이 좋아. 거기에다가 기도도 많이 해. 그리고 거기에다가 의술도 좋아.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안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기도하지만 선생님도 기도하고, 특별히 선생님이 수술 들어가기 전에 수술팀 같이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술한다. 그러면 더 마음이 놓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믿음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해. 우리가 어느 위치에 어느 일을 하든지 우리 신앙인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좋은데 업무는 영판이라. 그러면 어때요? 업무는 잘하는데 믿음은 제로라. 이것도 문제라. 우리 신앙에는 항상 2가지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라고요? 믿음과 지혜요. 내가 업무를 잘 모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업무를 빨리 파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동료들에게 신세지지 않게 해주세요. 피해주지 않게 해주세요. 왜? 신앙인이 자꾸 피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면 다른 사람이 저거 뭐야 저거 좋은 평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신앙인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혹시 이제 여러분이 살다 보면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갈 때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갈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의사를 찾아가서 카운셀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인의 의사를 찾아가서 우리가 상담을 해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근데 제가 병원에 근무를 했고 그 교회 바로 옆에 정신병과 정신병 병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신병실에는 뭐가 있냐면 이 창문마다 전부 다 쇠창살로 다 막아놨어요. 그리고 거기는 반드시 이중철문, 이중문을 통과해야만 그 병실에 들어가요. 왜? 그 안에는 군대 와가지고 정신이 헷가닥한 그런 정신과 질환의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교회에 안 보내요. 정신과 의사가. 왜 교회에 안 보내느냐? 내보냈다가 사건이 생기면은 의사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시건 장치를 해놓고는 교회를 보내지 않는 거야. 그래서 가서 왜 환자들을 교회 보내지 않느냐? 교회 보내면 아이들이 정신병이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어떤 성의사학적 그런 부분을 놓고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교회 갔다 오면 자꾸 그런 방향으로 이상한 소리 하게 되고 더 이렇게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과 의사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는 또 달라요.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주일날 우리 환자들, 기독교인들 교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교회 보낸단 말이에요. 왜?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이 어떤 병신병을 가져다 그러면 신앙 없는 사람한테 카운셀링 하면은 오히려 더 악화된다고요. 우리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신앙의 세계를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참고적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야 할 형편이라든가 여러분의 자녀 문제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그분이 신앙인인지 비크리스찬인가를 먼저 알아보고 신앙인에게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유익하고 우리 세계를 이해하고 그래서 그 입장에서 우리를 돕고 그래야 우리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과 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참 중요해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 두 가지 믿음과 지혜는 반드시 겸비해야 된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믿음과 지혜가 겸비돼야 되고 청년은 청년대로 믿음과 지혜가 겸비돼야 되고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믿음과 지혜가 겸비되어야 돼. 나는 예외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지혜의 균형을 모아서 지혜가 약하다. 하나님 나 지혜 주세요. 믿음이 약하다. 하나님 나 믿음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라고 일컬어지는 7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7집사. 그 7집사를 선택을 할 때 선택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아무나 안수 집사로 뽑는 게 아니고 안수 집사를 뽑는데 선택의 두 가지 조건을 보면서 뽑았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두 가지 조건. 생각하면서 하라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믿음과 지혜라고 나왔어요. 뭐 성경 안 읽은 지 하도 오래되니까 뭐 할 수 있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럼 성령은 뭐냐? 성령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 결론이 뭐냐?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적으로 보면은 성령과 뭐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서 바로 그들을 안수집사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만 있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 반대로 성령만 충만해서 되느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건 기본이야, 기본.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과 지혜, 성령과 지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뭐한 사람이었더라? 지혜의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사위인 모세에게 이 장인으로서 참 좋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모세를 모세되게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이 이드로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느냐? 세 가지 영향력을 끼쳤어요. 세 가지 측면에서 영향력을 끼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오늘 이드로가 모세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세 가지라고 했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세 가지 조건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해서 우리는 이드로의 역할을 하고 우리 자녀들 모세와 같은 훌륭한 제목으로 자라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 그와 같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장인으로서 사위 모세에게 세 가지 중요성을 일깨워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공하기를 원치 않은 사람 없죠.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중요성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 그러지 아니하고는 성공적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일깨워 주었는데 첫 번째로 모세가 이드로를 통해서 배운 게 뭐냐? 첫 번째가 가족의 중요성을 배워요. 가족이 중요하다. 장인으로서 사위에게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가족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장인을 통해서 그와 같이 배우고 그와 같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모세였어요. 가족의 중요성. 우리가 5월 하면 가정의 달이라 그래가지고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이렇게 있죠. 그런데 오늘 또 뭐야? 그래서 이드로는 이 모세에게 가족이 중요하다. 가정이 중요하다. 그것을 사위로서 장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 계율을 이렇게 살펴보면 모세의 역사, 이 모세의 발자취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모세는 매우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의 생애를 놓고 보면은 최대의 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임무가 그에게 부여되지요. 그 최대의 과제라는 게 뭐냐?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중요한 사명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바로 이와 같은 소위 출애굽의 미션을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돼요. 그래서 시내산 아래까지 그 백성을 잘 인도해 왔습니다. 보세요. 그 광야를 잘 넘겼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 시련, 역경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잘 넘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던 아말렉과 이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전쟁을 해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가나안 땅이 멀지 않아 있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게 되면은 이제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모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모세. 그런데 그에게 늘 허전하도록 만드는 결격 사항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성공적으로 사명을 완수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완수했어요. 그런데 늘 마음이 허전했단 말이에요. 허전했어. 그게 뭐냐? 그때까지 모세는 가족과 동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가족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가족이 있었는데 가족과 떨어져서 모세는 혼자 이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왔고 하나님의 사명을 여기까지 완수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모세의 식구에 관한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왜 식구에 대한 기록이 없느냐? 모세가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어요. 그리고 아말렉을 제압을 했어요. 그처럼 사모하고 갈급해야 하던 가나안 땅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모세의 장인이 판단하게 됩니다. 이제야말로 이드로가 자기의 딸,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아들들과 이제 모세가 연합할 때가 왔다. 지금까지 떨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가정이 하나 될 때가 되었다. 이걸 이드로가 판단을 하고는 이제 이드로가 자기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누구를 찾아갔겠어요? 모세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연합하도록, 이제 가족들이 합류하도록, 이제 가족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제공한 것이 바로 이드로의 지혜였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4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 1절부터 시작.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이제는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데리고 옵니다. 가정이 이렇게 합류하도록 만들어 주어요. 자, 그러면 모세와 가족들이 왜 헤어졌을까? 성경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하건대 특별히 모세가 그 아들 중에 한 사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가 모세가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긴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4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자, 모세가 한번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그 사건 출애굽기 4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아멘. 자, 그런 위기 속에서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내 형제 제대로 어떻게 좀 살아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한번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허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장인의 허락을 받고 이제는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래서 허락을 받고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가서 살다가 모세가 출애굽의 결정적 사명을 수행할 시점에 이르렀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24절에 있는 사건. 24절 볼까요?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지금 이 출애굽의 미션을 수행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요. 어떻게 이상한 행동을 하느냐? 모세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언제는 그렇게 애굽에 가서 너희 동족을 해방시키라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처럼 강조하고 설득시켜서 이 모세가 마지못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인에게 내 형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드로가 좋다 가라. 그래서 애굽에 가.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는 결정적으로 그 사명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때 재빨리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지 그걸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시보라가 자도를 취해가지고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짐에 가로되 당신은 내게 피 남편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모세 아내 시보라가 그 아들의 양피, 다시 말하면 할례를 행함으로 해서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만 해도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야.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언약의 표시 아닙니까? 언약의 표시. 그런데 그때까지 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모세의 자녀가 아직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청난 사명을 받아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해야 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순종한 거 이건 누구의 책임이냐? 아버지의 책임도 있고 어머니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부에게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느냐? 하나님의 기본적인 명령을 순행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기본적인 것도 순종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것도 행하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이 백성을 거느리고 출애굽을 한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그의 아내가
재빨리 알아차리고 차도를 취해가지고 할례를 행해서 양피를 베어가지고 모세 앞에 던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중요한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가정에서 작은 일, 주변에서 작은 일, 그 작은 일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작은 일에 충성한 자, 이걸 언급하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 소홀히 하지 말아라. 작은 일로부터 충성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뒤늦게 시보라가 이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빨리 할례를 행함으로써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날 수 있었더라. 아마 이 부분에서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자, 우리가 18장 25절. 자, 한번 봅시다. 시작.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에 보면은 이도로가 계속해서 지혜까지도 모세에게 제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5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처럼 모세 주변에는 십보라가 있었고 모세 주변에는 이도로가 있었고 그들 모두는 믿음도 있었지만 그들 모두는 지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살린 것은 곧 그의 아내 십보라의 영향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모두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이와 같이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혜도 충만한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모세가 또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지요. 내가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내가 아내와 자녀들과 행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자녀를 다시 친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친정이라고 한다면 이드로의 집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요. 이 백성들을 지금 시내산 아래까지 잘 인도해 왔어요. 그런 나머지 다시 그의 사위와 딸과 손자를 떠나보냈던 이드로는 다시 딸과 손자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도 이드로는 기쁨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돌보았던 그 장인의 모습이 훌륭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또 가나안 땅이 멀지 않은 것을 알고 이 이드로가 자기의 딸과 손자들, 남편과 아버지와 오래 떨어져 있는 것이 결코 유익하지 못하다 하면서 다시 그 딸과 그리고 손주들을 데리고 이드로가 주체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18장 1절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합시다. 1절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 이 18장 1절에서 주어가 누구냐? 주어가 누구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이드로가 1절의 주어예요. 그 다음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거기까지만. 자, 2절에서도 주어가 누구죠? 모세의 장인 누구? 이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들, 그 두 아들과 그의 아내 시보라를 누가 데리고 오느냐? 이드로가 데리고 왔다 그 말이에요. 자, 문제는 이들 부부 생활에 갈등이 있어서 부부가 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가정이 그 사역의 장애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아내와 자녀들과 헤어졌단 말이에요. 처갓집에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모세가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면 7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8장 7절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기를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자, 실로 오랜만에 장인과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본문에 보면 장인에게 장의를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 가족들을 모세가 맞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부가 떨어지는 것, 별거 하는 것, 이거 좋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정말 별거를 해야 한다면 어느 때 별거 하라고 했느냐면 잠시 깨어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건 용납이 돼요. 그러나 오래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곧바로 가족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래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합하라. 왜 합하라고 하느냐? 시험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들은 아주 적절하게 모세와 사위 시보라와 두 아들, 오래 떨어져 있는 게 결코 유익하지 않다. 그것을 이 장인이 깨닫고 그저 서둘러서 자기 딸과 두 손자들을 데리고 가서 모세를 만나고 하나가 되도록, 가족이 화합하도록,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가족과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워 줌으로 해서 모세를 모세되게 하는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가족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중요하다. 이것을 깨달아야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신앙인으로서 정말 가정과 가족이 중요함을 알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정과 가족을 지켜나가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드로가 모세에게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깨우쳐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모세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족의 중요성.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 신앙의 중요성. 그 다음 세 번째가 뭘까요? 잘 모르죠? 협력의 중요성. 이 세 가지를 이드로가 모세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 세 가지를 일깨워 줌으로써 이 모세는 정말 이 민족의 지도력을 수행하는데 넉넉한 차질을 갖춘 지도자로서 수행하게 되잖아요. 신앙의 중요성과 협력의 중요성은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가족의 중요성. 그다음 두 번째 뭐라고요? 신앙의 중요성. 그다음 세 번째 뭐라고요? 협력의 중요성. 이 세 가지. 어쩌면 여러분의 이드로가 되어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를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중요하단다. 신앙이 중요하단다.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훌륭한 제목으로 성장되어져서 모세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무엇보다도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드로처럼 정말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그래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가 이처럼 믿음과 지혜가 균형을 이루었기에 모세, 특별히 사위인 모세를 모세되게 만들었는데, 정말 모세는 무엇보다도 장인을 통해서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신앙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리고 서로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그 엄청난 그런 사역을 잘 성공적으로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면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지혜는 있는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자로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정의 중요성과 신앙의 중요성과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서로 돕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제2의 모세가 필요합니다. 제2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주님 모세에게 합당한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세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사장적인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2세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지는 훌륭한 제목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절제와 금식, 경건한 삶과 복음 전도에 더 힘쓰는 기간 되었으면 합니다. 목요일 날 노방 전도와 커피 토스트 전도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협력하시고, 금요일 총남선교회 주관으로 심야 기도회 있습니다. 세례교인 부담금을 좀 내달라 그러는데 명단을 대충 보니까 153명 안 낸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안 내신 분은 오늘 저녁에라도 꼭 납부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는 세례교인 전부 다 내는데 우리는 세례교인이 400명, 500명이라고 하면서 150명분만 내면 그럼 창피한 것이고 망신스러운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지방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전반기 학습 유아 세례 성찬식이 3월 29일 날 종료주일이 있을 예정입니다. 특별히 22일까지 신청하시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각 구역장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 자기 구역에. 또 기관장 중에서는 중고등부 학생들 해서 학습받을 때 학습받고 세례받을 때 세례받을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